오늘도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이 창세기 9장에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고 이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사실 이 노아 이전에 이 엄청난 인류의 문화가 있었지만 물속에 잠기고 땅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.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이 모든 고대 역사는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책에 기록된 이 역사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노아 시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. 오늘 이 창세기 9장에는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을 노아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 복과 사명이 뭐냐?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.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이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부터 다시 챙겨주십니다.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에게 먹을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대부분의 자연들이 파괴가 되었고 땅의 일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 식물만으로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. 원래 사람은 식물을 먹도록 몸이 설계가 되어 있지만 범죄와 심판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동물들을 먹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한 단백질을 먹기 위해 이 동물의 피나 내장이나 이 기름을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.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지난번에 레위기 11장 말씀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동물들을 먹어야 할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려 먹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. 그래서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에 가득하도록 번성하라.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. 이 땅에서 건강함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고 또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는 곳마다
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다시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요,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. 왜 무지개냐 하면요, 여러분, 노아 시대 이전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위에 있는 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로 바로 쬐게 될 때 뜨거운 적도가 생기게 되었고, 이 적도에서 생긴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대륙을 만날 때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비가 태양에 비치면 무지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노아와 그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 또 홍수가 나서 죽게 되진 않을까,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와도 이 물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그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안심을 하고 평안을 누리겠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높은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며 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이 영원한 천국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땅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가 나오고 또 인간의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. 이런 세상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, 이런 세상 사람들이 쌓아 놓은 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고요,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. 무너졌도다, 무너졌도다,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이 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결국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.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풍성한 삶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다시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지게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요,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. 그것을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포도주 사건입니다. 여러분, 창세기 9장에 왜 난데없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노아가
이 술을 먹고 옷을 벗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는가? 여러분,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. 여러분,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 여러분,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노아가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로 술을 만들어 먹고 취하게 되었을 때 노아는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. 이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함이란 아들이 그 부끄러움을 덜추고 다니면서 아들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.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 돛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까?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될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누가 덮어줬습니까? 여러분,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었습니다. 여기에서 옷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므로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덜주고 다닌 함은 마치 사단의 마음을 가졌고, 옷으로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함이 사탄처럼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함은 마치 가인처럼 사탄의 길을 간 것입니다. 이 저주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뱀이 저주를 받았고요. 또 창세기 4장 11절 말씀에는 죄를 따라간 가인이 저주를 받고,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. 여러분,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함의 아들들은 사탄의 길을 가게 되므로 죄의 길을 가는 후손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함에게서 애굽 사람들이 나오고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애굽과 가나안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창세기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, 에디오피아와 미스라임, 이집트, 애굽과 붓, 리비아와 가나안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함의 아들은 크게 애굽과 가나안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셈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죄악의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죄악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의 땅에 이루어질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셈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들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는 이 셈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족보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결국 이 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? 바로 아브라함입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하고 나면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창세기 9장에는요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노아에게 주셨던 이 사명과 무지개 언약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. 오늘도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시고요,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
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.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